네. 오늘도 예담 새벽 기도회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살아남는 이들 제26장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도 그렇게 차별을 당하던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섞이시고, 일명 죄인들과 섞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그 병들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병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마을은 더 이상 아픔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슬픔의 눈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이었습니다. 작은 천국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천국 또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봉사입니다. 십자가 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사역은 정말 빛이 되는 사역,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204페이지에 보면 많은 고위 지도자들과 장로들, 마장 성직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사탄이 그 믿음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이 일반 평민 백성들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관리들과 장로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 자녀가 치유되는 역사를 본 분들은 더 그랬겠죠. 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백성들의 비난을 더욱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공식적으로 전 유대 땅에서, 온 유대 땅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회의에서, 유태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한다면, 즉 사람들에게 발표한다면 바로 그들은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지위도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요한복음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지, 여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걸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난을 더 무서워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성직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 사람들이나 내 교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에 너무 민감함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저버린다면,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예,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봉사와 모분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리할 때 나도 똑같이 무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예, 사람들을 대우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가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깨우치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의 목소리는 정말 사랑과 눈물 어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외면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과 섞이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정말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간교함과 이 증오심이 구원의 계획을 깨뜨리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될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사단과 그 부하들은 그리스도의 참 백성을 미혹하여 열렬하게 그의 피를 요구하게 하고 그를 잔악과 경실로 매장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접받으시는 것을 그분께 그분께서 분이 여겨서 그의 겸손과 온유를 지속하기에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지속하기에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겸손과 온유를 지속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그 장사를 하느라고 흥정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돈 둘러 엎으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의분 이것들을 다 가져가 너희가 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노다라고 하는 그런 의분을 표현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끝까지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 또한 그런 핍박 때문에 우리의 겸손과 온유를 지속하기를 실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아마도 다볼산으로 추정하지만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그의 영광을 친히 보고 또 하늘로부터 그분의 신적인 신분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고 낭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는 약속하신, 바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란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자 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서 죽지 않을 정도 수준의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과거에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그와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만큼까지는 혹시 안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그 계시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정신은 살아있으나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그 어떠한 그 세탁소 직원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 되었다. 빛나고 흰 그런 옷으로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와 더불어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택하여 그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대신에 이야기하게 하시는 대신에 세상의 시련을 경험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경험을 또한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승천할 그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증거라고 하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대표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알세불에 가서 무르를 하느냐, 그런 말씀도 전했죠. 네. 모세는 바로 잊어버렸던 잊혀진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켜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도 이 온유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엘리야는 결코 반대로 죽음을 보지 경험하지 아니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바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더하는, 함께하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이 사람 대표, 인간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성경에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딱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
그의 시냇가로 사로잡 과부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아합 왕을 만나러 이렇게 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승천했던 것입니다. 마치 에녹처럼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수천 년 후에 그 세대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네. 야가 하나님이고 엘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의 사업은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는 도망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외로웠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그가 갈멜산에서 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그 사역 이후에 또 비가 마침내 쏟아지는 그 사역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도망가지 않고 순교했더라면 더 큰 영광이 되었겠지만 그의 믿음의 부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그는 그렇게 큰 대접을 받지 못했죠.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피난하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의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인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수 없었죠. 그의 동족들은 그를 잡아주기 위하여 들짐승을 사냥하듯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영광과 승리 중에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승천한 자의 상징이 됩니다. 모세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에녹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아 주와 대면하여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른 밝은 빛과 찬란한 영광을 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그 영광으로 빛이 났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주 그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한 배언자였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하늘의 주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할 만큼 그런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종종 하나님과 바로 이 모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모세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또 때때로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얘들을 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똑같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 오직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도 말씀했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가 죽었으나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바로 미가엘은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천사장이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때에 쓰시는 칭호가 미카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죽었으나 그가 썩기 전에 부활하였습니다. 사단이 그 시체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결정을 반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자들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저희를 두른 구름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여기 니고데모, 이 그림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귀중한 기별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봉사와 그 사역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 40일 기도, 26일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온라인 건강 세미나 10월 30일부터 있을 건강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겠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준비된 구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건강에 관한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그러한 영혼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성경을 배울 구도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해 안에 이 전도회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주님 앞에 거듭날 영혼들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더 성심과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딸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건강 때문에 또 마음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자아를 굴복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게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의지해서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